자,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후반부와 13장 공부함으로써 이제 이 책도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 거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13절부터 제가 거기 15절까지 읽을 텐데 잘 보세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내가 다른 데는 부담을 주고 니들한테 부담 안 줬어? 내가 공평하지 못했다? 미안? 약간 좀 비꼬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이걸 갖고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계속 보세요. 14절.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자 뭐가 되지 않으려 한대요?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물질적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구령하고 양육한 사역자로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모잖아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너희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부담 안 줄 거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러냐 했더니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덜 받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이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짐이 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의 부담을 안 주려고 했다. 자, 바울이 사역을 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자신이 가르치고 양육한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마땅한데 바울은 유독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생활을 영위했냐? 생계비를 스스로 벌었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천막 만드는 일,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의 지원까지도 덩달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한테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입장은 뭡니까? 기분 나쁜데? 약간 이런 거죠.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당신을 돕고 싶다 이거예요. 당신한테 물질 줄게. 근데 왜 우리 건 안 받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또 시비를 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니들이 가진 물질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어떤 관계에 비유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이 구절의 설명이 잘 돼 있다시피 여러분 부모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저축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의 생활만이 아니라 특히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서 본인이 쓰고 싶은 것도 아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니네들이 뭘 가졌나가 아니라 그냥 너네 자체를 나는 원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6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복음으로 낳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로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듯 그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란 얘기죠. 그래서 15절에 나온 대로 뭐냐?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기꺼이 뭐든 다 하겠다. 그런 어떤 마음까지 여기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돈이 대수겠냐 이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시간, 또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몸까지도 기꺼이 나는 아끼지 않고 쓸 용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사랑이 이토록 극진했던 거죠. 그에 비해서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그만큼 많이 사랑했을까요? 사랑 안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비꼬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죠. 나는 마땅히 공평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준 만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적게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게 참 이렇게 오늘날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부모들이 보통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을 하는 반에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의 진심을 몰라주죠. 예.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거기 이제 16절 한번 보세요.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근데 잘 보세요. 교활한 자가 됐다 그러죠. 너희를 간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내가 교활한 자라고 얘기했지, 지금 이렇게 콕 집는 거예요. 자, 왜 그랬냐 했더니 보세요.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서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이렇게 나오죠. 자, 바울이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 뭐냐면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미혹하고 선동을 한 거예요? 바울은 너희에게서 이득을 탐내는 자야, 이렇게 꿰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는 바울은 이들한테 경제적 지원을 안 받았잖아요. 물질의 짐을 안 줬는데도 어떤 거예요? 아니야, 바울은 니들한테 뭘 탐낼 인간이야,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아니 우리한테는 돈 안 받았는데? 아이고 그게 본심이겠냐?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한 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거기 64페이지 밑에 보면 마치 돈을 안 밝히는 사람처럼 의도적으로 행동을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바울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는 것인데, 이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야, 너희들을 딱 믿게 한 다음에 딱 바울의 지배 아래, 자기 지배 아래 너희들을 딱 가두려고 일부러 청렴한 척 하는 거야, 이렇게 깼다는 거죠.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청렴한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대적자들은 그런 청렴한 사역자들을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뭡니까? 대적자들은 바울의 청렴함을 오히려 비난의 발판으로 삼았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뭐예요? 다 안이 꼽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대로 신실하게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또 여러분이 각자의 생활에 충실하죠?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냐?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바울이 일찍이 예고했어요. 그 박해 안에는 아주 방대한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바울만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바울조차도 세상에서 어떤 거예요? 교활한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성경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살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착각이에요.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좋게 봐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한심한 사람이죠.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아무리 우리가 온전하게 해도 어때요?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 나쁜 애들이고, 이러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 잘못된 거고, 이단이고, 야 여기는 이렇게 교회 헌금도 아주 투명하게 성경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냐 꿍꿍이 속이 있어, 저 목사 분명히 꿍꿍이 속내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국가나 지역사회로부터 뭔가 내가 좀 모범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성경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으면 한 가지예요. 성경대로 사는 걸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런 대적자들의 그런 비난이나 그런 유언비어, 여기에 바울이 신경 썼나요? 신경 안 썼어요. 뭐라고 하든 니들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그럼 바울이 집중한 건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집중한 거예요. 왜? 바울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바울의 임무니까.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진리를 역행하고 대적하는 자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어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명령하신 바만 충실하게 이행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바울을 통해 그거를 본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청렴한들 이렇게 다 교활한 자라는 비난을 듣잖아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 대해서 뭘 얘기한다 해서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왈가왈부할 전혀 그런 겨를도 없어요. 아예 관심을 꺼야 돼요. 오로지 뭐예요?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더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단락은 이제 내용을 여러분이 16, 17절 보면 돼요. 즉 바울의 대적자들이 뭡니까? 바울을 어떤 식으로 비난한 거예요? 이 인간은 돈을 탐내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했겠죠. 우리한테 돈 달라는 얘기 안 했는데? 에이, 그게 본심이겠냐? 니들을 다 굴종시키고 니들을 싹 다 세뇌시키고 니들 다 말 잘 듣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유명세를 떨치고 뭘 하려고 하겠지. 이런 식으로도 곡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어때요? 세상이 뭐라는 거 신경 안 썼어요.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만은 진심을 알라 이거죠. 자, 바울의 항변의 요지는 아까 봤던 17절 18절에 나온 거예요. 즉 뭡니까? 내가 니들한테 이득을 탐냈냐? 물어보는 거죠. 양심적인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탐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겠죠. 65페이지 보세요. 바울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대신 보낸 동역자 디도라든지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고 사역을 하는 일꾼들 중에 너희한테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냐? 묻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왜요? 여기 예시로 디도란 인물이 나오는데 이 디도도 뭐냐? 바울과 같은 영을 가진 동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하고 몸이 떨어져 있어도 어때요? 마음과 영은 같으니까 결국 언행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경대리면 교회 목자들도 어때요? 우리가 같은 영, 같은 믿음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서로 다르게 있어도 가르치고 실행하는 건 또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죠. 다 똑같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도 이득을 탐낸 적이 없어요. 그럼 바울이 대신 보낸 디도가 이득을 탐낸 적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5페이지에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니라.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 이거죠. 바울이 지금까지도 하고 싶지 않았던 육신의 자랑을 했던 어리석은 자랑을 했던 이유도, 여기서 진심을 말하는 이유도, 그 모든 것도 다 뭡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예요.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역자의 관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세상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뭘 얘기하든 그건 우리 관심사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20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며 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며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요가 있지 않을까 함이라 이거죠. 왜냐?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 번째 가는데 또 가면 이들한테 또 이런 게 발견될까 봐. 그래서 21절 보세요. 바울은 이제 단호합니다.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며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는 많은 자로나 애통하게 되지 아니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65페이지 맨 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는데 바울이 한 일들, 특히 그들의 지원과 관련하여 신세를 지지 않았던 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66페이지. 여러분, 목사가 왜 있습니까? 성경 교사가 왜 있죠, 교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부담을 주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사람은 그럼 목사 아니에요. 싹군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금 대다수 교회들 다 싹군들로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칭 목사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적이 없는데 알아서 목사해놓고 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걸 통해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66페이지 보면 밑줄 친 거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문제들로 인해 야기될 일들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 20절 말씀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여기 바울의 나를 그리스도로 대입을 해보고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인 너희를 한번 우리로 대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책에서는 설명을 잘 해놨는데 보세요. 자, 거기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입하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죠. 휴거죠. 내가 바라던 대로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던 모습인 거죠. 삶의 모습. 그거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하며, 즉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라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라 할 때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걸 원했는데 막상 데리러 가려고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하며 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하며 이거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주님은 뭘까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기를 그렇죠,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죠. 여러분도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거룩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한평생 인생을 그냥 세상을 사는 데만 썩혔다 이거죠. 그런 사람 어때요? 주님이 휴거시키려고 데려올 때 주님의 표정이 밝으시겠습니까? 아마 주님께서는 굳으신 표정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 전후서는요 대단한 책입니다. 이 서신은요 여러분이 내용이 평이해서 읽기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요 진짜 두려운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상세히 나오죠. 그렇죠?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고린도 전후서에 그렇게 상세하게 나올까요? 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뒤에 밑줄 친 거 보세요. 그 뒤에 열거되는 것들, 지역교회 회중 가운데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다툼, 시기, 분노, 경쟁, 험담, 수군거림, 교만, 소요. 자,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오실 때 지역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시면요 그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안 살면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무진장에 혼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의 교회는 모두가 예의 없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요 주님의 오심을 항상 이렇게 의식하는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바울이 기록한 이것은 자기 자신을 1차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여기 이입을 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제 직접 만나러 오시고 데리러 오실 때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시겠어요? 거룩하고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휴거시키러 왔더니만
진리를 따르기커녕 그냥 세상에 있고 그냥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데려오셨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휴거되는 광경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그나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니 가장 아름답죠. 가장 좋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평일날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보세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오실 거야 오실 거야 하면서 오실 거야 오시겠지. 근데 만약 지금 이 순간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네? 텔레비전 보고 그죠? 인터넷하고 노닥거리고 그럴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죠? 게임하고 불경건한 세상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자리에 그때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죠?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본다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지만 사실 이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점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기 원하시겠어요? 성경 읽고 있는 모습, 기도하고 있는 모습, 세상이 어떻게 해도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일 때 주님이 와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경고예요. 자, 거기 13장 1절 잠깐 볼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노니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될 것이라. 내가 이전에도 말했고 또 마치 너희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두 번째로 미리 말하지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세 번째 간다 그랬고 그러면서 갑자기 두세 증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은 바울이 무엇을 빗대 얘기했냐? 자기가 방문하는 것이고 증인과 똑같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여기 이거 기록하기 전까지 두 번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말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이 세 번째 가면 이제 세 번째 증인이 되는 거겠죠. 그럴 때는 모든 게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세요. 이제 떠나 있는 동안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냥 맨날 약하고 맨날 바울이 그냥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줄 알죠?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든 세워주려는 거죠. 바울은요 성격이 아주 담대하고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제 딱 한도를 정한 거죠. 내가 세 번째 갔는데 니들 안 고쳐져? 나 용서 안 한다 니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보세요. 3절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도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느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말하는 거죠. 자, 67페이지 보세요. 자,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두세 증인의 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자기가 방문하는 게 곧 증인이다. 어떤 일을 확정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지금 지칭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율법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의 법정에 서게 되는 유대인과 관련된 표현인 거죠. 그래서 거기 밑주신 거 보면 어떤 유대인이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일에 대해 두세 증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정죄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고 징책하는데 만약 바울이 처음 방문할 때 바로 해버렸으면 마치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단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두세 증인의 그런
입이라는 이 구약의 법칙에 근거해서 바울이 처음 갔을 때부터 바로 정죄한 게 아니라 용서하고 오래 참고, 두 번째 가서도 또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이제는 세 번째 간다 이거예요. 편지까지 쓴 거 아니겠어요? 니들 이런 거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거 고쳐야 된다? 근데 세 번째 갔는데도 안 고쳐졌다? 그럼 그땐 용서 안 한다는 거죠.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말을 확증해주는 증인들인 거예요. 바울의 방문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밑에 달라 보세요. 또 밑주신 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할 테면 해보라고 바울에게 대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바울의 본심도 모르고 해볼 테면 해봐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또 이런 식인 거죠. 예. 마치 뭐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당신이 뭔데?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은 내가 이제 그곳에 도착하면 사도로서 권위로 너희들에게 할 수 있을 거다, 경고하는 거죠. 지금 니들은 할 테면 해봐 그랬는데 못할 것 같아? 내가 권위가 없는 것 같냐? 주님은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나에겐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 권위가 어떤 건지 한번 니들 맛을 봐라 이거예요. 그럼 직접 갔을 때 이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뭐예요? 세 번째 도착했을 때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아주 그들을 호되게 혼내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역자는요, 한없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성경적 원칙에 따라 연약하면 참고 세워주는데 비성경적으로 계속하면요, 어느 순간은 갑자기 혼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어떤 경우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 입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경고해 주는 거예요. 매주 경고하는 건 뭐냐? 설교입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못 알아듣는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네. 바울이 얼마큼 오래 참았는지, 바울이 이제 용서하지 않다 했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은 그렇게 미숙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거기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자, 이것들이 바로 지금 고린도 전후서인 거죠. 그렇죠? 내가 니들과 같이 있을 때 얘기 안 하고 내가 왜 하필 떠나 있을 때 내가 니들에게 이렇게 서신 서서 책망하냐? 보세요. 내가 함께 있을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세우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이거죠. 자, 좀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좋게 말할 때 들으란 얘기예요. 이 서신을 이렇게 바울이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보낸 것은 최대한 너희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게 하려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진심마저 몰라준다. 그럼 이제 바울이 직접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니들을 엄하게 징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육신의 감정에 자기가 기분 나빠서 이럴까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역자는 있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세우는 겁니다. 책망도 뭐예요? 그 사람을 바로잡고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밟으려는 게 아니고.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의 책망은 그 사람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내서 올바르게 잡아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밑에 달라 보세요. 이제 바울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대적하는 자들 있죠? 이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도 의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13장 5절 보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13장 5절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누구에게 당신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을 때 받았겠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입증하라 이거죠. 너 정말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누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입증해야지. 알고 우리 목사님이 나 구원받았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구원받았대.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신앙생활 잘한대. 그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지를 누가 시험하래요? 자신이 시험하고 입증하라는 거죠. 자, 무엇을 입증하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요?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너 스스로가 모른다? 그럼 뭐라 그래요? 바울이 여기서?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무슨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거듭나셨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거듭났냐고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제시하면 돼요. 당신은 버림받은 자라고. 잠깐만요. 방언이 아직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역사 안 한 겁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라 이거죠. 자, 바울 자신과 동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바울은 확신하고 반대로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그 자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고린도교 성도들에게는 진지하게 너희 구원을 점검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68페이지 메뉴에 보면 밑주신 거 말하자면 지역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갖다 폄하시키려고 하고 노골적으로 지역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한다. 그 사람은요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사역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폄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는 저한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왜냐하면 성경적 지식에 미숙할 수도 있고 훈련이 덜 될 수도 있고 그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 그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냉정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자 8절 보세요. 자, 바울과 우리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뭐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예요. 진리를 거스르는 건 그리스도인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만 우리는 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거기 11절부터 14절 이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그 다음엔요 온전하게 되라. 그 다음은요 위로를 받으라. 그 다음은요 한 마음을 품으라. 마지막으로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 삼위일체에 해당되는 진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오죠. 왜 바울이 이 말로 끝맺음을 했을까요? 육신적인 고린도교 성도들이 변화되려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4절에 그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린도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부터 해서 후서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육신적인 교회를 책망하는 서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신약 교회에 적용되는 그 방대한 교리들이 여기에다 집약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항상 읽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이 신약 교회가 실행해야 될 교리들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고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